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특별히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신 그 말씀의 삶을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주실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옥토가 되게 하셔서 심겨진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이 결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육신으로 온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정신을 맑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부릅뜨게 하시고 그들의 귀가 다른 것에 쏠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는 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에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 뜨겁게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요즘에는 그 내비게이션 없이는 운전하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는 길도 요즘에는 그냥 내비게이션을 좀 켜고 가는 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빠른 길을 더 안내해줘요. 그러니까 막힌다. 평소에는 가던 길이 있는데 이 가던 길이 아니고 막히는 길을 좀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도와주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좀 이렇게 실시간으로 틀어서 이제 이렇게 가곤 합니다. 게다가 이제 내비게이션의 그 기능 중에 최고의 기능이다 그러면 단속 카메라를 미리 알려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속도 위반이나 또 신호 위반 같이 이렇게 위법 행위를 적발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달아놨는데 그걸 내비게이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너무나 좋고 감사하긴 한데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사람들 다 피해 갈 텐데 이거 괜찮나?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독일에서도 단속 카메라가 상당히 많아요. 독일은 단속 카메라가 상당히 많은데 독일에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활성화되기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독일에서 좀 독특한 라디오 방송이 있었는데 그 방송은 24시간 내내 이제 교통 단속 카메라와 단속이 뜨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송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걸 항상 듣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카메라가 있다더라. 어느 지역에 가면은 이제 교통경찰이 이렇게 찍고 있다더라. 이런 걸 다 해주니까 하루는 베를린 경찰국에서 이제 재판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도 소송을 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 방송 폐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이걸 어떻게 판결을 할까 했는데 이게 판결이 어떻게 했냐면 무죄로 판결이 됐어요. 이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이유가 단속 카메라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단속 카메라의 목적은 범법 행위를 적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고를 차단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칭찬까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하나의 모법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내비게이션이 한 번도 법적으로 걸린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전남 보성에서 차를 몰고 왔습니다. 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감독을 하고 저녁 늦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도 빨리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를 계속 좀 빠르게 좀 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비게이션에서 앞에 몇 미터 가면은 뭐 몇 킬로에서 제한이 있다. 또 그거 지나가서 또 밟으려고 하면 몇 킬로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에 매여 있어가지고 나중에 어떤 노이로제까지 걸리냐면 혹시 얘가 제대로 못 집어주면 어떡하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기계가 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혹시 최근에 생긴 거 뭐 어제 만약에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런 걸 못 잡아내면 어쩌지? 막 그런 걱정이 있으니까 아예 그냥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어제 저 스스로도 보면서 이 친절한 내비게이션이 참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삶의 어떤 제약 같은, 내가 좀 더 빨리 가고 싶은데 이걸 자꾸 주변에서 옆에서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한 것 같지만 결국 그 불편함이 주는 건 내 마음의 원함이고 실제로 그것이 주는 효과는 내 삶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내 안전을 위해서 항상 그것이 옆에서 항상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에도 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율법적인 말씀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금지케 하는 내용들,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벌 주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런 거 있으니까 너 이거 걸리면 너 그냥 안 둘 거야, 너 이거 혼날 줄 알아,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 말씀 읽어라, 죄짓지 말아라,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모든 말씀은 걸리면 벌금이다, 걸리면 지옥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파멸이 아니라 너희에게 천국을 허락하고 너희로 기쁨을 누리게 하고 너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소망과 안전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특별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자체는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 메시지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에서 비롯되어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던져지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관계 속에서 던져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얘기를 하자면 이건 그냥 팩트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팩트 체크라는 말 많이 하죠. 야, 이거 팩트를 체크해 봐야 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봐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이 팩트 체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온갖 루머가 막 돌고 있는 그런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내야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팩트 체크가 그냥 팩트로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박보검이 잘생겼잖아요. 그죠? 예, 김수현이 잘생긴 거, 미남이라는 거. 물론 이제 그 박진영 이런 사람들이 필리핀 가면 잘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도 평소에 저 사람 매력 있게 생겼어. 근데 매력 있는 게 보편적으로 잘생겼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잘생겼다라고 하는 기준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대부분 잘생긴 사람들은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고 막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잖아요. 이렇게. 그죠? 주여.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건 팩트예요. 그건 팩트예요. 잘생긴 건 팩트예요. 근데 팩트는 팩트로 끝나요. 근데 이런 경우. 근데 박보검이 내 남자친구야. 누구야? 가슴 떨려해. 이렇게. 김수현이 내 남자친구야. 이러면 이건 팩트를 넘어서 의미가 있죠.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팩트를 넘어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있는 어떤 사건, 상황에 대해서 팩트만 가지고 이걸 그냥 맞다, 틀리다,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실은 거기에는 팩트를 통해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메시지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메시지. 뭐라고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팩트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 팩트죠. 근데 우리한테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사실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서는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게 사실이라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막 공방을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그들이 이게 사실이라는 자체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게 사실인데 그 사실이 나를 위한 거래. 그 부활의 사건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사실 앞에서 이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지셨대? 그분이 왜 지셨고 누구를 위해서 지셨고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고 있을 때에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결국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비전과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때에 진정한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사건, 그냥 사건으로 보면은 사건으로 끝나겠죠. 근데 그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게 하셨어.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어. 그래서 그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 라는 그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계까지 나오게 되면 진정한 메시지가 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그 사건이나 이런 팩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을 때 그때 기쁨이 있고 그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그 내비게이션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크게 역사서에 보면 두 가지의 길을 얘기해요. 무슨 길이냐면, 하나는 다윗의 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할 때에 성전의 기둥 두 개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전 기둥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야긴과 하나는 보아스다.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의 뜻 자체가,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는 그런 의미라고 얘기를 했죠. 이 두 기둥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는 믿음, 하나는 사랑, 그렇게 얘기했어요. 곧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건, 이건 우리 믿음의 영역인 거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랑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 두 기둥 안에서 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핵심은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때에 가능하다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도 실은 같은 맥락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다윗의 길은 뭐고 여로보암의 길은 뭘까? 간단해요. 다윗의 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길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길이었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고서는 도저히 세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집안의 막내였고, 그것도 무시를 당하는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왕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란 생각조차 안 해서 아버지도 그냥 양치는 데에 가 있으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뒤늦게 그가 정말 승승장구했지만 이 사울이 그를 죽이기, 사울 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주변에 옆에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자꾸 부추겨도 난 왕을 할 수 없어. 난 왕을 할 수 없어. 이미 왕이 있는데 무슨 왕이 필요해? 그러면서 왕 되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인데, 결국 그를 누가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길 안에 있었던 존재고,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애쓰고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려고 했고, 이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성시 여겼던, 그리고 자신들의 그 정신적 영적 지주라고 생각을 했던 그 성전이 바로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명절 때가 되고 절기 때만 되면 어딜 자꾸 쳐다봐요? 예루살렘을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예배는 저기 가서 드려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는데 이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안 되지. 이러다가는 또 반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어떤 그 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해서 그가 스스로 산당을 만들어요. 그가 스스로 성전 같은 걸 여러 개를 만들고, 거기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엉뚱한 것들을 갖다 놓고 거기서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안타까운 그 역사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를 원하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내가 나의 영화를 위해서 세워져 가려고 하는 그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내비게이션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다윗의 길을 걸어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돼. 너희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겠다. 이 선택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항상 선택의 기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선택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을 자세히 보세요. 대부분 이 선택의 기준이 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요. 그죠? 이걸 내가 선택할 때 내가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멀리서부터 오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럼 주변에 교회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교회보다도 더 크고 저보다 설교를 훨씬 더 아주 그냥 잘하시고 아주 설명을 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로 오기까지 수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수많은 또한 것들을, 물론 이제 수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기 성도니까. 그죠? 여러분들을 아예 관계로 정해놨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흔적 교회의 성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흔적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뭐 다른 목적 없어요. 뭐 여기 여러분들한테 더 잘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뭐 칭찬을 뭐 엄청나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예배 잘 들었다고 해서 나가면서 잘했어 10,000원씩 한 장씩 줍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오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회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진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봉사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뜻의 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관계,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분에 여러분들이 다 맞춰서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나오고 그러한 생각으로 나온 것이 실은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뭐 생소할 수 있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뭐 마르다라는 이름도 성경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서로 자매지간이고, 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죽었던 나사로, 이제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그를 다시 살려내시죠. 그때의 두 동생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친하게 지내셨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길을 가다가도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그냥 베다니에 있는 그 자매들을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공개함을 받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을 했는데 확실히 큰언니는 큰언니로서의 그 이렇게 좀 마인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오니까 뭘 준비해야 돼요? 먹을 걸 준비해야 돼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프실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빨리 뭔가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마르다가 막 열심히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분주했겠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그러는데 근데 이 마리아가 안 보여. 아니 자기는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도와줘야 될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어디 있나 해가지고 한참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바로 발밑에서 예수님 설교 듣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화딱지가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막 가서, 이게 나중에 성경을 이제 원본에서 좀 이렇게 원문으로 이렇게 좀 보면은 이런 식이야. 거의 예수님 가까이까지 가가지고 코앞에서 예수님 야단쳐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 제가 바쁜 거 안 보이세요? 지금 그런데 이 마리아를 지금 이 앞에 두시는 거예요. 빨리 저 지금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라고 예수님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간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밥 한 끼 먹으러 왔다가 이게 웬 봉변입니까? 갑자기 예수님 막 다그치니까 예수님 아주 조용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하거나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여기서는요,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자꾸 설교를 하세요. 뭐냐면, 여러분, 봉사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물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마르다는 나쁜 사람입니까? 마르다의 중심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예수님 대접하고 싶은 분이 없겠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날 딱 해가지고 전화를 딱 와서 핸드폰이 왔어요. 누구세요? 나 예수인데. 예, 예수님 웬일이세요? 나 오늘 너희 집에 좀 갈게. 라고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청소부터 하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부터 음식들 막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예요. 그 당시 예수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집에만 오시기만 해도 정말 감당하기 힘들 만큼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 마르다하고 마르다의 이 표현은 실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표현이 아니에요. 친한 사람의 표현인 거죠. 이게 좀 어려운 사람이거나 그러면 함부로 그렇게 얘기 못 하겠죠. 근데 너무 친한 거예요. 솔직히 좀 친하면 막대하는 경향이 있잖아, 없잖아. 근데 막 이렇게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돼요. 그 마음은 너무나 소중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너무나 귀한 은혜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일단 이거는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뭐라면 분주함이라고 얘기했어요. 분주함. 여러분 분주함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펼쳐놓는 거예요. 많은 일로 펼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일로 펼쳐놓으니까 이게 뭔 문제가 생기죠? 일손이 많이 필요하되고 중요한 건 하나하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생겨나는 게 뭐예요? 근심이고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이 많으면 좋겠지만 일이 많을수록 염려와 근심이 많이 생기죠. 근데 오늘 실은 예수님께서는 다른 걸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이 마르다를 야단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 많은 거 하지 말고 그냥 한 가지만 해. 이게 복음의 단일성과도 관련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다양한 일들로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집중할 수 있는 한 가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너 지금 내 말씀 안 듣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해. 근데 한 가지만 해. 한 가지만 해.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접을 하려고 그러는데 염려도 하고 있고 금신도 하고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 뭔가 한 가지 하려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분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있겠다라는 그 정신이 있어도 주님 앞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겠다라는 그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그 개념 속에서 마리아를 칭찬하려는 그 개념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거예요. 한 가지만 해라고 했을 때 실은 예수님을 얘기하고자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엄청 바쁘시죠. 엄청 바쁘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예요. 뭐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실은 예수님은 이 한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신 거예요. 야, 내가 오늘 너희 집 왜 왔는지 아니?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왔어. 내가 오늘 너희 가정에 왜 들렸는지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너희한테 알려주러 왔어.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일이 이 한 가지인데 네 이 일 한 가지에 지금 너희는 이걸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예수님을 해석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간단해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중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생명 얻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에 집중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왜냐? 그건 내가 아니라 주님이 그 한 가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주님이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다른 걸 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그게 아니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겠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물론 봉사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예배하며 그분께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에 염려, 근심, 걱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한 가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못 먹어서 예수님 괴롭겠습니까? 예수님 밥 제대로 안 줬다고 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목적 자체가 얻어 먹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천국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그들이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는 그 모습 보는 걸 원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리아의 얼굴과 마르다의 얼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 엄청나게 행복했을 거예요. 왠지 아시죠? 지금 막 복음의 열쇠에서 천국을 하는데 천국이 마리아야. 천국이 네 거야. 게다가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자리에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들어와요. 그죠? 그리고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여자들과 겸상 안 해요. 여자들이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바로 발 밑에 있었다라는 건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실은 불러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마리아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들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 여기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님 진짜 지나가시면 몇 년에 한 번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 그래 그렇게 해 라고 한 다음에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행복한 거죠. 너무 기쁜 거죠. 그러면 지금 마리아가 뭔가를 해줬어요? 마리아는 뭔가 해준 거 없어요. 근데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지금? 짜증나 있어요. 화나 있어요. 분노해요. 마리아에 대한 분노인데 지금 누구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께 돌렸어요. 예수님 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예수님 왜 나한테 일하는 사람을 붙여주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을 때 그의 삶 가운데는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그 염려와 근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얼굴 중에서 예수님은 누가 더 기뻤을까요? 분명히 마르다보다 마리아였을 거예요. 지금 천국의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천국의 이야기를 받고 있어. 우리도 가끔씩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이제 식사 준비를 한다든지 또는 예배 준비다가 어떤 뭐 손님 준비를 한다든지 행사 준비를 할 때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럴 때 진짜 우리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행사 때문에 특별히 뭐 집사님도 막 나가서 뭐도 하시고 막 이런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예배의 흐름을 좀 끊기 싫어가지고 이게 흐름을 끊기 싫어서 말은 안 하는데 제 말은 항상 예배 듣고 하세요. 예배 드리고 하세요. 이게 우선이에요. 라는 걸 항상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먼저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었던 이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그 좋은 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이건 나쁜 편이냐?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모습에 있어서 항상 그 개념 속에는요. 좋다 나쁘다의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좋지 그런데 더 좋은 걸 택해.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 근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전에 이거보다 더 옳은 것에 집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은 나쁜 거야. 세상과 어울리지 마. 세상 속에 살지 마. 라고 예수님 안 하셨어요. 세상이 나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세상 좋지. 세상 속에 있으면서 너희가 유익을 얻을 게 상당히 많지.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 좋은 것에 집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좋은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돈 있으면은요 다 얻을 수 있고요, 명예 있으면 다, 권력 있으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고, 건강 있으면 나름대로 내가 뭔가를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모든 시대 속에서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는 게 뭐냐면 자주 얘기하죠. 굿에 매여서 베스트를 보지 못하는 거. 좋은 것에 매여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거. 우리 주님은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한테 섬기는 거 당연히 좋지. 나한테 이렇게 대접하는 거 가장 좋지. 그러나 내가 적어도 여기 왔다는 건 너희가 나를 대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고 내가 너희를 하면 생명을 주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좀 맞춰줄래? 그래야 기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들을 훈계를 시키고 막 야단을 치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물을 떠다 줘요, 저한테. 그리고 갑자기 또 일어나더니 아빠 이 귤 드세요 하고 가져와요. 난 화가 더 나죠. 화 안 날까요? 왜 화가 나죠? 내가 지금 목적은 뭐예요? 얘를 훈계하고 있어요. 얘한테 뭔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잠시만요 아버지 목마르시죠? 물 좀 드시고 좀 야단 좀 쳐주세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갖다 줘요. 그리고 아버지 잠깐만요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말을 막고선 또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중요한 건 분명히 이 아이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이 팩트 자체로는 화기애애한 어떤 상황을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팩트가 아닌 거죠. 이게 기쁨이 아닌 거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은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제대로 섬겨주시기 원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에 맞닥뜨려서 그걸 집중하고 그 한 가지를 바라보고 그 한 가지 속에서 내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내가 오롯이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게 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을 택하라는 건 안 좋은 것에서 좋은 것을 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좋은 것들 사이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오늘 이 설교의 중요한 부분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안 좋은 것은 악에서 떠나야죠. 악을 선으로 이겨야죠. 어제도 정말 귀한 은혜의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 다니엘 기도 들고 계십니까? 상당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자매님이 했어요. 들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 스스로도 막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런데 그 자매가 하는 악한 상황 속에서 나는 선한 것으로 그걸 이기려고 노력했다. 애썼다라는 그 말.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악이 아니라 선한 것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가장 선한 것을 붙잡고 사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악한 것을 끊고 선한 것을 잡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게 아니라는 어떤 그 여론과 어떤 사람들의 윤리적인 잣대와 이런 것에 의해서 그걸 참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다 비슷하게 선한데 더 선하고 가장 선한 것을 붙잡는 싸움이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선택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걸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 많은 선택들을 하셔서 오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선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택의 문제, 선택은 인간만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이런 선에 대한 선택은 인간만이 가능해요. 어떠한 고도의 선택, 최고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인간만이 가능하고 인간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건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AI가 상당히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궁금한 거예요. 인공지능 대 인공지능이 바둑을 두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세돌 씨가 기사가 알파고를 한번 이겼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이래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알파고에게 거기에 이렇게 데이터가 연결이 돼 있는 게 이게 뭐 한 1000개, 10,000개 단위가 아닌 거예요. 10만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보를 이렇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바둑을 두지 않습니까? 그럼 바둑 둔 모든 것들 다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선 질 수가 없어.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뒀는데 이미 만약에 천수다 그러면 천수를 다 보고 둬야 돼요. 한 번 둘 때. 한 번 둘 때 딱 천수를 보고 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딱 놓는 순간 얘가 어디 놓고 이게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고는 이미 딱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어디다 놓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러면은 알파고하고 알파고끼리 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한대요. 엎치락 뒤치락. 왜냐면 한 번은 얘가 이겼어. 근데 이긴 거에 대한 또 데이터를 막 넣어주면 또 이게 누가 넣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가.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로 갑자기 사람들이 더니면 그러면 언젠가는 인간을 지배하는 날이 오지 않겠냐고. 언젠가는 인간을 좀 지배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과학자가 뭐라 그랬을까요? 절대로 안 옵니다.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 못 오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넣어주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AI에게다가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의 전쟁이 왜 일어나죠? 옛날에 과거의 전쟁이 왜 일어났죠? 왕들이 왜 전쟁을 일으켰죠?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있으니까 그런 지배를 하려는 막 애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알파고에게 욕망을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기계다 보니까 욕망을 이게 욕망에 대한 데이터 자체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알파고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인식을 해야 된대. 나는 컴퓨터야.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자기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항상 집어넣어주는 데이터에 의해서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인간에 대한 적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넣어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파고가 수많은 과학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들은 절대로 예수를 선택하지 못해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절대로 가장 좋은 생명에 대한 것,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건 누구만 가능하냐면 인간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그것을 찾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아야 되고 그 핵심 가운데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방금 전에도 말한 거예요. 수많은 좋은 것, 수많은 데이터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은 때때로 내려놔야 되는 것도 많고, 가장 좋은 것은 때때로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고, 가장 좋은 것은 때때로 내 삶 가운데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속에서 그거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크기,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유효성, 이 부분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우리가 선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선택하고 살아가죠. 그때마다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선택하고 살아가죠. 그때마다 필요한 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맞춰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좋은 편을 택한다는 것.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예수님도 흡족하신 거예요. 야, 한 가지만 해, 한 가지만. 여러 가지로 분산돼서 살지 마. 이 분산된 인생 가운데서도 오직 한 가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은 여러 개의 복수로 우리가 이기고 사는 게 아니라 단수로 이기는 거예요. 누구? 그리스도 예수로. 오직 성령 한 분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그 입장에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악해서? 아니, 다 선한데, 다 좋은데 그 좋은 것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잡는 그 싸움. 그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가장 좋은 은혜의 말씀을 들은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많은 것, 할 것도 많겠지만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건 그걸 포기하고라도 잡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뜻 안에서 그 길을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내비게이션으로 켜주시면 우리가 주의할 건 주의하고 또한 하나님 조심할 건 조심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끊임없이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인생이 선택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 선택하는 인생이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너무 뚜렷하다면 선을 붙잡기가 쉬운데, 주여, 다들 선하고 다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주님을 붙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주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 이 현실이 너무 편합니다. 그러나 이 현실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버리고 반드시 저 생명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겠습니까? 무엇을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우선순위로 잡아야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 붙잡기 위해서 바울처럼 전생애를 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뜨겁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수많은 것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좋은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것들, 그 많은 것들, 그러나 그거보다 가장 귀한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그 인생,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나 예수 안 믿어도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 있어. 나 예수 안 믿어도 나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것에 집중하게 하소서. 교회가 그것에 아버지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늘 하나님께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주인이 되어주셔서 모든 걸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배고프던 시절, 어렵던 시절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 예수님 믿으면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집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이런 것 좋아집니다. 저런 것 좋아집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없어도 채워집니다. 나라가 발전을 하고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먹는 문제, 건강의 문제가 다 케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했던 그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아니하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해야겠다.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내가 권력이 생기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엉뚱한 것, 다른 것, 물론 좋은 것들이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하고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그 가치, 그것을 추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헌신도 하고 섬김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세상 가운데 엉뚱한 걸로 분주하지 않고 염려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